굿모닝.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는 비도 오고 그리고 또 천둥 번개뿐만 아니라 바람도 세게 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참 고요하고 날씨가 또 청명합니다. 겨울이 선뜻 한 걸음 더 다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날씨는 이렇게 좋은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는 곳곳에 수고와 슬픈 고통이 있고 전쟁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래서 참 우리 아는 지인들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또 세상을 떠나고 슬퍼하고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낙원, 해함도 상함도 없는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죄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 수고, 슬픔,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되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시고, 그리고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는 사망, 애통, 고하는 거 아픈 것도 없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그래서 이 귀한 약속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성경학교 오늘도 또 우리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성경 기도 가운데서 오늘은 33과 시므온과 스데반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시므온의 기도는 시편과 이사야 이 얘기로 기도했다. 또 스데반의 기도는 성경의 기록을 바탕으로 기도했다. 시므온의 기도는 누가복음 2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데,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런 짧은 기도지만 이 기도 속에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것은 벌써 800년 전 이사야의 예언에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탄생한 예수님을 품에 안고 시므온은 기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역시 5가지 서태, 먼저 기록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현실을 대면하고, 그리고 또한 그 현실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묵상한 후에 현실을 구하고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5가지 서태. 구체적으로 기록된 성경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므온의 기도는 적어도 1000년 전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런 말씀을 가져왔고, 800년 전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런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시편이나 이사야나 이런 말씀에 보면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또 그의 거룩한 발로 나타내심으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 예수님이 직접 구원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리고 그분은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 분이다. 이런 내용들 통합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알고 기도하고 있다. 특별히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은 곧 800년 전 이사야는
그 후에 오실 예수님의 사역의 예고라고 말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품에 안고 기도한 시몬의 기도나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했고 사역한 세례 요한의 외침은 성경 기록에 대한 학습을 믿음으로 고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적어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동정녀 탄생도 나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다음에 또 시몬의 기도에 있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했는데 이사야 42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또 시몬은 기도하기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만민 앞에 예비된 거자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유대인만 아니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태어나신 그 아기는 바로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이랬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런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직접 이 말씀을 인용하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죠. 그 다음에 십자가 사역도 역시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래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적어도 700~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참 진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예수님의 탄생 여기에 대한 예언과 성취를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 구약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바로 예수님에 대한 모든 탄생부터 생애를 말씀대로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 줄기 한 싹이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성취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에 본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성취된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언과 성취. 그 다음에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도 이미 미가 5장 2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 그의 근본은 상고 영원에 있는 자니라. 이것이 실제로 마태복음 2장 4절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은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 미가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은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탄생하여 애국으로 피하심에 대해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내 아들을 애국에서 불러내었거늘 그 애국에 피신 갔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요.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울러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하고 나서 그 베들레헴 주변에 유아 살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베들레헴 태어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라마에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하는 그 예언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바로 마태복음 2장 16, 18절인데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이렇게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태초에 과거를 알지 못하나 진리의 말씀 때문에 확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시므온의 현실을 대면하여 기도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새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이 역사 가운데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 지배를 받고 또 헬라의 지배를 받고 이 시므온 때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 땅 예루살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큰 위로가 될 것이라는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자였더니 성경 묵상한 후에 그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려오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해 주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응답을 받은 것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영광을 돌리는 것은 시므온의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래서 시므온 기도는 그때 구약에 기록된 성경 1000년 전 다윗의 이야기를 알고 기도하고 800년 전 이사야의 이야기를 알고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아이가 그리스도요 이스라엘의 위로요 구원이다
하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의 기도를 살핍니다. 스데반의 기도는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리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리되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기도의 특징은 구약 성경과 복음서를 꿰뚫고 있는 기도다. 그런 바탕에서 스데반은 기도하고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5가지 스텝, 먼저 기록된 성경을 공부하고 현실을 대면하고 그 다음 묵상 후에 말씀 묵상 후에 현실을 강구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경 기도의 5가지 스텝. 자, 구체적으로 먼저 기록된 성경을 살펴보면은 그는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구약 성경을 총정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까지 통틀어 이해하고 그는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 선포로 갈 수 있어요. 그 사도행전 7장에 뭐 구약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이삭, 야곱, 요셉, 애굽, 모세, 출애굽 사건,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까지. 그리고 솔로몬이 그를 위해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성전에 참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이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리고 그의 참 마지막 기도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곧 예수님이 기도한 바를 알고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했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도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 다 예수님의 복음서 내용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스데반의 현실 기도하기.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선 스데반. 그래서 스데반이 결국 복음 전하다가 이 공회에 붙들려 와서 자신의 입장을 지금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너희는 당하지 못하여 사람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하게 하고 백성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시키고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증인들을 세우니 이렇게 참으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런 위기에 있을 때 스데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전거대에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 그 공회 앞에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쭉 약속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너희가 그를 죽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리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서 스데반의 기도는 구약 전반을 통틀어서 증거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사역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를 드리고 순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상 기도를 알았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이들이 첫째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는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도 증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니라 인자가 권능자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너희가 보리라 이랬거든요.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던 자가 스데반, 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또 바울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또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 존귀 영광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심판으로 오실 우리 그리스도, 그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스데반의 응답은 뭡니까?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가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긴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의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를 따라한 기도요, 첫 순교를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만든 사람이요, 예수님과 바울의 징검다리가 되는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그래서 사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이 바울 앞에 놓았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청년 사울이 이 스데반의 증거를 들었고,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것을 보았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돌로 치는 원수들을,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들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나중에 또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를 만나 줌으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응답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은 그 영광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스데반처럼 순교를 하기도 하지만 그 순교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저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또 그 순교를 통해서, 순교의 피를 통해서 사울 같은 자가 바울로 변화되어서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배출되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지 알게 되니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기도도 바로 2000년 전 성경 전체의 기록을 통틀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복음 사역 그 내용을 알고 예수님의 기도도 알고, 그래서 스데반이 말씀을 전가하고 마지막 기도도 이렇게 2000년 역사가 담기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담긴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었다. 이게 성경 기도다. 여러분, 좀 기도의 폭을 넓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기도는 다음 1시간만 더 하면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